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12절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싸우다는 반드시 패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백 사람, 수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도,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홀로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지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떠나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주님이 함께하는 일인가, 내 홀로 앉아서 지금 내 스스로 일을 고민하는가. 주님이 그 일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반드시 피한다. 주님 떠나면 반드시 피한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 또 9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속에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런 방법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형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옆에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천국의 순례길을 함께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언제나 두 사람씩 짝을 쪄서 보냅니다. 왜? 가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옆에 사람이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그 옆에 사람이요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언제나 두 사람씩 짝을 쪄서 보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면 된다. 물론 맞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지요. 그런데 횡적으로는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관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외톨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천국의 순례의 길에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도와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아니,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무도 필요 없이 나 혼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것은 아주 위태로운 거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다는 넘어지기가 아주 십상해요. 자, 그래서 철로역정에 쭉 보면은 그런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혼자 처음에 이 순례길을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순례자가 깊은 계곡과 또 험한 골짜기, 고난의 산과 또 좁은 길을 통과해서 이제 시온산을 향해서 계속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는요 앞서서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좀 기다리시오. 함께 갑시다. 그런데 이 믿음이 뒤를 보면서 내 갈 길도 바빠요. 그리고는 계속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좀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는 내 목숨이 위태로워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핑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는요, 막 힘을 다해서 달리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는요, 힐끔 쳐다보면서 오히려 그 믿음을 앞질러서 앞으로 핑 나가게 돼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됐죠. 예. 그래서는 내가 드디어 저 믿음을 따라잡았다. 내가 앞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우쭐대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의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래서 거기서 막 일어나 보려고 해도 도저히 못 일어나는. 그런데 믿음이 딱 이렇게 앞을 보더니 말이죠, 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얼른 달려와 가지고는요, 아유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잡아서 말이죠, 이렇게 주니까는요, 그 힘을 의지해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순례자가 일어나 가지고 그 믿음에게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 후부터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해져서 나란히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길을 갑니다. 이런 모든 한 장면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또 시험 들어 있거나 그러면 구역장님이 와서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같아요. 두 사람 다 멸망의 도시, 허세의 도시가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순례자가 고향을 먼저 떠나서 이제 길을 찾아왔고 그 후에 믿음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그 믿음에게 고향 소식을 물었어요. 우리 고향에 별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이 떠나자마자 우리 도시가 곧 하늘에서 떨어질 불로 타버릴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 소문 때문에 순례길에 들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도 별로 무슨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소문이 바닥에 퍼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뭐 헛소문이지 소문으로만 흘려들었어요. 나는 굉장히 조급해가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겠더라고. 그래서 당신도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고 떠나왔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떠나온 나를 비웃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고향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얘기나 합시다. 오는 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아주 고향 얘기를 지내온 얘기를 하라니까는 그냥 막 즐거워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누구를 만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겪었던 일을 꼭 이 사람도 겪고 있었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말이죠, 특별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이 겪었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앞서서 겪었던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일들을 우리도 겪어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 동행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동행하시고, 그때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때 죄가 지금도 우리를 더럽히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것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사랑하고 일하고 살다 죽고 이런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지, 인생에 태어나서 왕궁에 태어났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인생을 삽니까? 왕궁에 태어나고 재벌집에 태어나도 사는 것은 똑같아요.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똑같아. 특별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꼭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 앞선에 시험 당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시험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쭉 보면은요,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가만 들어보니까는 믿음도 순례자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와서 우리도 그들의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아니 나도 그랬다니까. 술이 이제 통하니까는 맞장구 치지. 성도들이 서로 속 얘기를 하고 신앙 경험 얘기를 하면은요, 같이 성령으로 살고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통합니다. 어디 있든 간에. 그러니까요, 간증하고 그러면은요, 다 내 얘기고요, 다 감동을 받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다가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름이 부정이었어요. 부정이라는 여자를 만났다니까요. 그 사람은 음녀인데요, 하마터라면은 그냥 목숨을 내놓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달라붙어 가지고 아첨을 해야 되는지, 그냥 자기와 함께 옆길로 빠지재요. 그리고 끈질기게 유혹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 보니까 음녀는 깊은 함정이다. 거기 빠져 죽은 사람이 많다.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자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계속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모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안 보려고 눈을 찔끔 감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요,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니까요. 그리고요, 어떻게 그럼 떨치고 나왔어요? 요셉이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함께 있지도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과감하게 뿌리치고 나왔지요. 잘했어요. 나도 그랬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잘했어요. 나도 그랬다니까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세상에 음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막 영혼을 사냥질하고 막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이게 단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음녀는 가까이 하면은 탈이 나요. 부부간에는 항상 가까이 해야 돼. 부부간에는 항상 가까이 해. 그 외 이성은요, 누구하고도 가까이 하면은 탈이 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속에 원욕이 있어가지고 인화물질이에요. 나하고 다른 이성은요, 휘발유하고 불 사이라 똑같아요. 같이 가까이 하면 불 나버려요. 새벽부터 목사님이 뭔 저런 말 하는 거. 성경 말씀대로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 하여튼 나도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오다가 또 누구를 만났어요? 오다가 제가 김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요,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노인 이름이 김한이래요. 김한,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김한이라는 그 노인이요, 막 저를 딱 보더니요,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참 보아하니 청년이 정직하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겼고 참 쓸만하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똑똑하게 생긴 젊은이가 왜 막연한 길을 가느냐고, 그리고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우리 동네는 좋은 것이 많다. 나는 굉장히 지금 부자다. 나와 함께 살면은 얼마든지 즐기게 해주고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 그 힘든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그렇게 그냥 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재산이 굉장히 많대요. 들어보니까는 재산이 많기는 많대요. 그런데 그 노인이요, 자기와 함께 살면은요, 자기 후계자라고 삼아준대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움직이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눌러 살다가 불 떨어지면 나도 같이 망할 건데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노인이 자꾸 손을 잡아 끌면서 우리 집에 가서 잠시 동안 집구경도 하고 한 끼만 식사를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기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자녀들 소개를 해주대요. 근데 딸만 셋이에요. 그런데 딸들을 쭉 소개해 주는데요, 세상에 이름이요,
큰딸은 육신의 정욕, 둘째 딸은 안목의 정욕, 셋째 딸은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거기에 속지 말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아주 긴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여자들 구경하고 이 노인의 재산을 탐하다가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 지엄 열매 먹었던 탕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니구만. 그래서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참 잘했어요. 둘이 맞장구 맞으면서 말이죠,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 겪은 얘기를 쭉 하는데, 구절구절 얘기하는 것마다 앞서 순례자가 다 겪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미지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초행길이에요. 내가 어제 살고 오늘 살고 있는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초행길이면서 앞서간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거쳤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 늘 보면은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피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꺼번에 막 욕심으로 읽으면 안 되고 매일 꾸준하게. 그래서 주보에다 이렇게 내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난 줄 알아요. 누가 주보에다 이렇게 넣어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집사람은요, 늘 보면은 한 번 읽으면 3번씩 읽은대요. 3번씩 읽고 또 이제 읽고 또 산에 갔다 와서 또 읽고 또 읽은대요. 그래서는 참 훌륭한 교인이 있구나, 내가 속으로. 저도 그렇죠. 읽고 또 읽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 어디다 마음을 둬요? 하나님 말씀에다 마음을 둬야지. 잘못될 일이 없어요. 백신 그러지만 뭐가 백신이에요? 말씀이 백신이에요. 말씀을 늘 먹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이죠, 힘 못 써요. 말씀은 창조자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둘이 쭉 얘기를 하는데, 또 막 그냥 믿음이 말이죠. 이 세상 어디나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요. 사자 2마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사자를 만났다니까. 나도 사자 만나서 막 식은땀이 그냥 줄줄 흘렀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힐끔힐끔 보면서 겨우 그 사자를 피해서 왔어요. 그렇죠? 이 사자는 뭐냐? 두려움이죠.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 두려움이라는 사자는요, 길을 틀 때마다 거기에 꼭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에 내 마음이 그냥 두려워지거든요. 내 마음이 막 무거워지거든요. 이 마귀의 공격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화살로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영이 2가지 영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할 때도 종과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는요, 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는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요, 그건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종을 팔아먹어버릴 수도 있고,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들면은 그냥 물건처럼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인이 나를 혹시 죽이진 않을까, 나를 버리진 않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립니까? 기분 나쁘다고 버립니까? 뭘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실수한다고 버립니까?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들이 막 땡깡을 부리면서 막 그냥 뭐 떼쓰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그걸 이겨요? 부모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항상 그걸 의식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종의 영이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도 이 틈만 있으면 이 마귀가 두려움에 이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했어요. 일단 무슨 사고가 난다, 큰 불행한 일을 겪는다, 그럼 벌써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운전하고 어디 갈 때도 말이죠, 벌써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은요, 그건 사인이에요. 마귀가 이미 틈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딱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찾고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백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늘 우리가 외우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워야 돼.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져요. 마귀는 공격하는 우리는 뭐 있으면 전 말씀으로는 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내 속에 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말씀이고 기도고 찬송이에요. 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그러다 보면은요, 두려움이 이상하게요, 그냥 아무 힘없이 가려 스르스르 하면서 도망쳐버려요. 찬송이 우리를 살립니다. 찬송. 저는 어저께 5월달을 맞이해서 참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그런데, 생각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찬송이 막 떠올라. 그래서는 기도하면서 478장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을 몇 번 불렀는데요, 아니 얼마나 그냥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좋은지 몰라. 여러분도 많이 바쁘면은요, 집에 가서 478장을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찬양대 지휘자들한테 내가 부탁을 좀 해볼까. 다음에는 2부 3부 찬양들 다 478장을 좀 부르라고. 가사를 읽어보니까는 너무 많아. 망망한 바다와 저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솜씨를 잘 드러내도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잔잔한 시냇물 속에 주 음성이 들린대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 못 받으면 그건 뭐 되겠어요? 얼마나 이런 찬송을 한 장만 불러봐도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당하죠. 찬송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입에 냄새나 나지 뭐해. 찬송을 하면서 다 그러면은요, 싹 두려움이 불러. 두려움의 사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도 물리치지만요, 찬송 한 장 해버리면 싹 사라져.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불만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불만이 뭐냐 하면요, 그 길을 가봐야 필요 없어요. 그 길을 가봐야 보상도 없고 명예도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준 줄 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가지 마세요. 나도 길을 가다가 그만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막 나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사귀고 이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많다고. 그러면 자기 친구들 이름을 쭉 대더라는 거예요. 이 불만이라는 사람이 된 친구들 이름이 누구냐? 오만, 거만, 방자, 조만, 자만, 허영, 허세. 이름이 참말로 개뿔 같네.
이런 이름을 쭉 대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놀자.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오만 자만 거만 떨지 말라고 했는데 이름이 나빠가지고 에이,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런 친구들 사귀고 있으니 당신도 나는 사귈 사람이 못 된다. 그리고 내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아요. 말 들으면 그 사람을 알고 가려서 사귈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뻔뻔함이래요. 뻔뻔함. 이 사람은요 맨 자기만 잘난 체하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서도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생각을 좀 바꾸고 반성하면 되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 것은 전부 다 잘못됐고 자기가 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기가 뭐냐면 그렇게 남 비판하고 비웃고 흉보는 것이 아주 전문이라는 거예요. 전문.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작은 일을 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사람은 심약하다고. 에이, 그렇게 간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우리는 생각으로만이라도 잘못된 죄를 지으면요 회개하잖아요. 그것을요 심약하대. 그리고 용기 있고 말이죠, 담대하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는요 오만 뜬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요. 복 많이 받고 잘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욕심작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 보면은요 아주 천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집에 가서 하찮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식구들에게 나 미안해,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요 참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별난 족속이라고 그렇게 또 비웃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는 골이 때려져요. 계속해서 비웃는 그런 말들만 해요. 여러분, 가장 무책임한 사람은 낱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낱말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런 사람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회의 모임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을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래서 내가 문자를 바로 보내줬어요. 목사님을 비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데 그 사람 면전 앞에서 목사님을 비판하면은 그 사람이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에 세워진 주의 종인데 그 사람은 목사님을 공개하는 것 배후에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대적한다? 목사님을 비판한다? 그건 영적인 겁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영혼은 어떤데? 자기 영혼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어요? 사정없이 그냥 해버려야지. 어디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도 공격도 많이 당하고 벨말을 다 들으니까 그런 건 귀에 닿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 함부로 동조하거나 함부로 고개를 끄덕거리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쳐야지. 말을 듣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함부로 말한 거예요. 얼마나 얕잡아 보면은 그렇게 그 교인 앞에서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겠나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지. 좌우간 한 사람이면 패해요. 한 사람이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두 사람이면 도움을 받아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교회에서 세 사람만 총 교인하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좋은 교인이 없으면요, 은혜는 되고 말이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상대 이것이 우선이에요. 뿌리와 같아요. 그러나 행적으로는 늘 성도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영적인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유익이 되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천국의 순례길을 가는 것이죠.